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이니까 딱 맞춰서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언약으로 만나는 자녀, 언약으로 만나는 자녀.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언약으로 만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3주 동안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상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피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언약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언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번 5월 달에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대해서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가 이거였죠. 먼저 언약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셨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드디어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너희 부부 이제 결혼식 내가 결혼을 시켰으니까 니들끼리 따로 나가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면 처음엔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결혼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삼각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떻던가요? 진짜 내 가정에 딱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와, 여기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나의 가정이구나. 막 이 가정을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자녀들을 볼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막 이러면서 눈물이 막 나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왜 웃습니까? 괴리감이 좀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웃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럴 정도로 가정이 드라이하고 또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언약의 가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딱 들었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적용을 꼭 이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더 싸웁니다. 부모 자녀가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트러블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의 첫 단추가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는 가정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라고 이번 한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혼 당시에 내가 이런 생각이 없이, 별 생각 없이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문제들이 이제까지 많았다 하더라도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로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이제 바르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 언약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쩌냐면 맨날 나는 잘하고 있고 상대는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들은 것까지도 끼워 넣어서 내 편한 대로 다 사용을 해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나오는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서로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만 돌아보고 상대를 찌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중 되면 상대의 상황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도 내 감정적으로 이미 너무나 많이 상해버려서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여러분 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걸 감정의 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라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오히려 상대를 찌르고 누르고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가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부부가 헤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런 가정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주일이니까 5월 가정의 달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내 면을 좀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 가정의 그 어려움들, 아픔들은 이제 다 잊고 지금 새롭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이전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서기 위해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축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잘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으로 분명 우리의 가족을 주셨을 건데 나의 가족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 되어 있다라고 해서 나만 뭔가 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가정이 좀 잘 꾸려져 있다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엔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가정을 이제까지 잘 세워 나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이 이제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기준을 잡지 않은 부분을 여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다시 바로 잡아가 보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어떻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언약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번 한 달 절대로 잊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딱 생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가정이 드디어 되었죠. 그러면 이 가정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결과로 상급이 그 가정에 주어집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언약으로 맺어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급으로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확장되는데 언약 가족이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잘 보십시오. 부부끼리는 둘이지만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고요. 하나라는 개념이 부부에게는 정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국 계속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부부 사이에 계시면서 계속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랑 나와의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언약 가정의 측면에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짧게 살피기는 했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인생과 인생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입니다. 자,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장성을 해서 다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배에서 나오지 않은 자녀들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귀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새끼라 내 자녀가 귀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십시오. 무엇 때문에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니까 이 자녀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니까 이게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겠습니까? 좋은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거 맞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를 계속 이루어가고 언약으로 묶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이란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 자녀를 내 힘과 내 뜻으로 막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받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아이가 자라게 하는 그 배경들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로 인해 좋은 것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인생과 인생이라는 만남, 인생과 인생의 만남이라는 측면은 만약 하나님이 이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죄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부대끼며 살기 시작하면 절대 둘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그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이런다면 절대 자녀와의 관계도 잘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족은 무엇이다? 가족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다 같이 이거 머릿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가족은 언약이다. 시작. 가족은 무엇으로 맺어진 것이랍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제대로 새겨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면 그때 나의 자녀와 나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아이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니까 진짜 더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 키우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착도 사라지겠죠. 이게 인생 대 인생으로 내 자녀와 내가 만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는 마치 이 감정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걸 나누지조차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무섭다고 안 낳으려고 하지만 낳아도 하나를 낳으니까 진짜 모든 걸 다 투자하며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 건 안 해도 애들 건 다 해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건 다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요즘 영어학원 얼마짜리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30만 원 이상짜리 영어학원들을 아이들이 다 갑니다. 한 과목인데. 여러분, 수학학원도 그렇지요. 중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학원들도 막 다녀야 합니다. 상상도 못하게 우리 자녀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영어학원 안 다니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집착이 안 되면 그 부모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기형적인 집착이 이 자녀에게 다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내 자녀와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절대 만나지를 못합니다. 인격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문제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 문제를 품은 자들이 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사회는 점점 더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사회들이 점점 삭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가치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와 나의 자녀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다. 이 자녀를 나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고 이 자녀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모로서 여기에 이미 부모된 자들도 있고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자들도 있겠지만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앞으로 되면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성숙하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부모인 내가 먼저 성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살아보면 결국 인생은 뭐가 되느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생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전부가 다 관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싶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이건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엑기스로 쫙 뽑아내면 뭐가 남는다 했습니까? 예수가 남고 또 하나 더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쫙 뽑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접근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랑이 남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의 엑기스를 쫙 짜내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조금 더 확장되면 누구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주셨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10개의 계명, 10계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0계명이 확장이 되면 뭐가 됩니까?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관계가 하나님 주신 인생이고, 그러므로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뭡니까? 관계지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관계 속에서 전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누구 보고 배웁니까? 아이들 가르쳐 보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가르쳐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쓰는 말투도 다 배워오고,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도 다 배워오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 아이들이 다 배워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걸 못 배웁니다. 미성숙함을 이 아이들이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버지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 키우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넓은 광장에 이 자녀를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로마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아버지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비들아, 니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너무 기준을 높여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비들과 어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를 볼 때에 부모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이것이니 내가 그 자녀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고 나의 기업이니 니들 그거 잘 다뤄, 잘 보관해, 잘 키워야 돼.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막 분노가 차고 이러던가요?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할 때, 너무 강요를 할 때,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요즘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은 부모들도 너무나 많았답니다.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노합니다. 자, 그리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서 맨날 싸우면 애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쩔 수 없는 자기에게 닥친 현실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것을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 우리가 말과 행동을 진짜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어쨌든 자녀들이 노하는 이런 이유들을 쭉 둘러보면 당시든 지금이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내 자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하는데,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봅니까? 내 자녀니까 내 뭡니까? 내 새끼지요. 내 자녀, 내 새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나에게 속한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나의 소유. 여러분 아마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흔히 부모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누가 뭐라 하노?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누가 뭐라 할 거고. 따지고 보면 이건 내 자녀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거죠. 왜냐? 이 자녀의 인격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 의미 아닙니까? 물론 아이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판단하지 못할 때 부모의 판단력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고 그 앞에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 것과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제일 큰 게 자제력입니다. 애기들을 보십시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냅다 웁니다. 자, 애기들이 배고프다고 근엄하게 앉아서 엄마 분유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있으면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이들은 냅다 옵니다. 싸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버립니다. 그 뒤에 일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하게? 아이 몰라 이러고 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성숙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라면 배가 고파도 좀 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싸고 싶어도 그것도 좀 참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 1학년들은 10분 15분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좀 더 크면 20분을 앉아있고 30분을 앉아있고 40분을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들이 앉아있습니까? 아니죠. 단지 자제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을 잘 보면 미숙과의 차이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자제할 수 있느냐, 자제할 수 없느냐. 자, 이걸 다른 이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 이게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 때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숙이거든요. 자, 자녀들 내 것같이 생각하면 잘 보십시오. 내 맘대로 합니다. 배려가 안 됩니다. 자제가 안 됩니다. 한마디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터져 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좀 쉽습니다. 이게 배려를 안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히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 앞에서는 성숙이 좀 덜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무엇을 보든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을 기초해서 이해합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몸에 문신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 새기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 이전에 반지 하나 끼는 것과 비슷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렁주렁 온몸에 장신구를 다는데 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초딩들도 화장을 합니다.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남전도사님, 대학원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실 때 그 두 분이 얼굴에 하얀 거 막 바르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건 화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투와 행동들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 앞에서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애들 들들 볶는 것, 잔소리하는 것, 여러분 이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볶아 보셨잖아요. 잔소리 해보셨잖아요. 아이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봐야 합니다.
언약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녀 앞에서 먼저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숙은 우리 속에 인내로 나타나고 결국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언약 관계의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그냥 냅다 맡기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그냥 냅다 맡기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맡기겠습니다 앞에 이상한 단어들을 막 2개나 더 붙였습니다. 그냥, 냅다. 이 말이 뭡니까?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맡기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 애가 씨지요.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우리 맨날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고민이 됩니다.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대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자녀를 주셨다 했는데 이 자녀 때문에 맨날 짐이라 생각하고 앵앵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짐이 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냅다 맡겨버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맡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 쓰는 게 솔직히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긴 기업에 대한 걱정 근심은 나에게 던져. 넌 그냥 최선을 다해. 걱정 근심은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것 가지고 일할게. 내가 맡긴 기업에 대한 것들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좀 가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냅다 맡기라고 하니까 이 자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 혼자 잘 지내라고 챙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냅둬 버리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는데 이 5달란트가 자기의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거보다 더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해서 배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 자녀에게 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걱정, 근심, 그리고 집착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한다. 시작.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시작.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내가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자녀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말씀 가르치는 건 진짜 집에서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교회에서만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어찌 세상을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고,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도 읽고 묵상해야 해, 그렇게 따라야 해 라고 여러분이 권면하고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이제 장성해서 우리는 늦었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때마다 권면하십시오. 그게 잔소리가 되지 않게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복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진짜 언약의 가정,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언약으로 자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언약이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와 자녀는 언약으로 묶여 있다. 시작. 나와 자녀는 언약으로 묶여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가 있든 없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새기시고 이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놀랍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기업임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자녀들도 많이 앉아 있을 것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여러분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할 것인데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진짜 내가 언약으로 내 가족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만이 우리와 능력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진정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삼아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만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대 사람으로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